저희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예수, 그분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좋지만 때로는 마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시기들 우리가 보낼 때가 있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치 그분의 임재가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임재를 찾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어서 여러분 좀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홀수절을 형제들이 읽고요. 짝수절을 자매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자, 형제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기도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으로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본문은요. 다른 어느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러 11살, 10살, 16살이 아니라 요 시기에 유월절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유대인들은 보통 12세에서 13세 때 성인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이렇게 성인식을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미츠바라고 하는데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아마 성인이 되는 그 기념, 성인식을 하는 날에 유월절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인식에 해당되는 바르 미츠바라는 단어가 바르가 아들이고요. 미츠바가 율법, 계약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성인식은요. 율법의 자녀, 율법을 책임지는 성인이 되었음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선언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님, 아버지가 그 책임을 졌는데 이 성인식 이후로는 본인이 오롯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요. 사실 또 다른 일 때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모든 절기 예식을 마치고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발걸음을 돌이키죠. 대가족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동양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행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많은 일행 중에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길을 떠나서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둘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요 3일 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요. 여러분 그 자녀를 잃었다가 그 아이를 찾은 부모의 모습은 잘 아시죠?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서
아이 놈의 새끼, 너 이놈 새끼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갔어 막.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도 3일 동안 애타게 찾은 찾은 거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도함과 더불어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니? 라면서 짜증을 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특이하죠.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가 뭐 정신을 못 차려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 부모가 애타게 찾았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51절 한 번만 다시 보시겠어요? 51절. 여기 없는데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오늘 일어난 이 사건과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오직 이 한 가지 사건만을 누가에게 전해줍니다. 왜요?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진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일이었고요. 오늘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보다 앞질러 가는 인생.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즉,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그분보다 앞서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요, 때로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가 임재 때 봤지만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죠. 제가 여기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시는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편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세대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 시대의 주권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발견하여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파악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길 원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신데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이 움직이실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적어도 3일 동안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을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죠. 여러분,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예수님도요, 매년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절기 행사를 마치면 당연히 집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사실 평생이죠. 유대인이었으니까 12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가족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야 한다는 감동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죠. 왜죠?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냥 필이 와가지고 머무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가 조금 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라는 감동을 주셨고, 예수님은 육신의 사람들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셨는데
육신의 부모보다 하늘의 부모를 더 우선시하셨는데 이것은요 12살 소년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이니까요. 어린아이들이요 부모 없이 외딴 곳에 머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12살이라 하더라도요 먼 도시를 떠나서 외딴 곳에 부모 없이 혼자 있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일정을 다 마쳤으니 집에 돌아갈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더 머물러 있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12살 어린아이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열심히 움직여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마저도 한번 증명해 보라고 유혹을 해요. 마치 사단이 광야에서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 보라고 유혹한 것처럼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능력을 증명해내라고 부추기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30장 15절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바삐 더 많이 더 열심히 사는 것보다요 성경은 때로는 잠잠히 그분을 신뢰할 때 더 많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라는 그분의 임재를 따라가는 삶을 배웠습니다. 머무는 곳이 아무리 지루하고 실증이 나는 광야 한가운데일지라도요 하늘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춰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름에 맞춰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맞춰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멘. 오래전에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조이풀에서 예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 때였죠. 근데 어느 날 조 목사님이 딱 부르시더니 청년부 간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간사를 한 4년 정도 섬겼을 때쯤에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신학교로 가니까 이제 전도사를 세우고 이제 청년부 담당을 해라.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이렇게 주의 전도사님이라고 주의 전도사님 메인으로 섬기시고 제가 이제 서브 리더로 섬겼는데 신학교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전체 담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청년부가 한 160명 정도였는데 저는 사실은 청년부가 아니라 예배 사역에 더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로드맵에 청년부 전도사는 없던 아이디어였어요. 저에게 예배 사역은요 나사렛과 같은 고향이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나사렛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청년부 간사를 맡았으면 충분히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제가 그곳에 좀 더 머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가까이 이 청년부 전도사를 이렇게 하면서 총 한 3년을 했는데 2년 가까이는요 어떻게 하면 나사렛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사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왜냐면 그때 제가 병행을 했거든요. 해마다 호주 가지, 뭐 선교를 몇 번씩 가지, 매주 베이스 치지, 뭐 예배 디렉팅 하지.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으로는 예배 사역도 엄청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 나는 언젠가는 이곳으로 다시 가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요, 한편으로는 제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던 거죠. 그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기간에 제가 여전히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영에 설명하지 못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기도도 안 해. 뭐 좀 형편없이 살아고. 그럼 내가 영이 좀 다운돼서 지금 좀 답답함을 느끼고 날 텐데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영 안에서 뭔가 막혀 있다. 뭔가 답답하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요. 청년부 전도사 2년차 끝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청년부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저로 하여금 그 부서에 머물게 하셨던 것은 그곳에서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서 청년부를 기쁘게 섬기기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고백 이후에 주님은 저를 나사렛으로 옮기셨어요. 제가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돌이키셨어요. 뭐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개편이 일어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저는요 한 3년에 걸친 이 일을 통해서요, 나의 뜻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물라고 하시면은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당장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할 때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따라가지 말고요, 주님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가깝다고 해서 그분의 뜻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요셉과 마리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을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정해진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일은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예요.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옳게 여겨지고 마땅하다라고 여겨질 때 이러한 실수 가운데 빠집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상담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전에 이제 조이풀에 있을 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미 생각과 마음을 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마음이 그곳에 기울어진 상태로 와서 대화를 나누면요,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요, 그 기울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할렐루야, 결론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여러분 들으셨죠? 네. 자, 다시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기울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요, 꿈도 만들어 꾸는 사람까지도 봤어요. 보통 이렇게 사모하면 꿈 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사님, 하나님이 꿈에 이루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제가 계단을 내려갔을 때 어떤 자매를 복도에서 처음 만나면 이거 하나님 정말 제 배우자를 만나. 근데 정말 그 만나기가 어려운데 딱 만난 거야. 결론 어떻게 되냐? 뭐 전혀 아니었죠. 괜히 그 사람한테 가서 꿈 얘기했다가 그 자매 되게 막 묶이고 막. 왜냐면 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하면 따라야 될 것 같은 그 압박 있잖아요. 내가 안 따르면 하나님께, 저거는 다 저희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기울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내가 보기에 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올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틀린 생각은 아니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부모가 매년 같이 따라왔는데 야, 올해는 어디 사라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합리적으로 당연히 예수가 따라올 거라는 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현재 누가 가장 가깝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랑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가까운 사이였던 부모마저도 예수님의 임재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가장 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따라왔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실상 그렇지 않았죠. 이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요,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어려움을 따라가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신들이 길을 떠나면 예수님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은 당연히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애가 엄마 어디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면 은준이 아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한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은준이 엄마 오줌 마려. 네, 그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는 예수님이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면 자신들에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전문가들, 랍비였죠. 랍비들을 놀라게 할 만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에게 화를 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분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하실 때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다고 느낄 때면 의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깊은 친밀함 가운데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기도에는요, 어떠한 응답도 주지 않으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이였는데 오늘의 간절한 기도에는 그분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숨기실 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고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과 미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평생에 한두 번 만날까 할 만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미팅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옷도 대충 입고 뭐 늦게 가겠어요? 아니죠. 저도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그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뭐 이미 뭐 어마어마하게 일찍 가고 뭐 옷도 없지만 최대한 어떤 격식 갖춰 입고 가서 예배 드린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제가 그분 앞으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친구 만날 때 어때요? 지금 반바지 저랑 친구인데 이렇게 네, 편하죠. 저희가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 올 때 어때요? 격식을 갖추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귀하게 만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겸손함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밀한데 얼굴을 숨기시냐?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매번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친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함,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요, 그들 안에 있던 익숙함 때문이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6월절이 마치면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에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연히는 특별히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험과 이유를 근거로 했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당연함이 차라리 악을 향하는 마음이면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매년 아들이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 12살 될 때만 안 올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서, 아,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아, 하나님 이때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일하셨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아마 그때처럼 일하실 거야 라는 익숙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요, 그릇된 생각과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새로움을 받아들일 만한 내면의 준비가 없던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요, 우리는 익숙함에 기초하여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보다는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익숙함이 우리 안에 편하냐면요,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늘 앉던 익숙한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어색함, 나아가서는 불편함. 저 조이프가 늘 앉던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이렇게 외부에서 새로 오신 분이나 전혀 모르시는 분이 딱 앉아 있잖아요. 그 순간 나도 저 사람 뭐야? 근데 사실 지정석도 아니고 앉을 수 있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자리인데 왜 앉아 있어? 아니,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늘 앉던 포지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특별히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맨날 고정 자리잖아요. 저만. 그 수영에 익숙한 사람은요, 물에 들어가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죠. 근데 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물을 무섭게 느끼고 두렵고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로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익숙함은요, 안정감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이라는 안전지대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익숙함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오늘 보경자매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줬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보경자매가 그 악기를 익숙하게 다루는 연습, 훈련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설교자가 나와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각 사람들이, 제가 저마다의 영역에서 익숙함을 갈고 닦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익숙함은요, 전문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익숙함이 매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라는 익숙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송알송알. 네, 성경은, 네, 이것이 가정예배, 초대교도 아마 이렇게, 네, 아마 초대교 주님이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더 은혜를 더hin. 네.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안전지대보다 그 안전지대 밖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요, 그 해는요, 왕들이 출전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될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해에는요,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궁전에 머물던 어느 날 저녁에요, 다윗이 옥상을 거니는데 저편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돼요. 그 밧세바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죽기 쉬운 자리에 노출시켜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요, 가장 최악의 순간이 가장 안전한 궁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궁전이 전쟁터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뭐예요? 때로는 궁전보다 전쟁터가 훨씬 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정감은요, 우리가 만들고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것은 마치 제자의 삶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양을 잡아먹으려는 위험과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도 옛날에 너희를 이리떼로 보낸다 이 말씀을 그러면 이제 다 포기하고 나 이제 물어뜯기는 그러다가 짐 엘리엇처럼 죽거나 그냥 뜯겨 먹다 가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길을 따르기가 여간에서는 쉽지 않죠. 왜? 우리는 익숙함을 원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안정감, 우리만의 안전지대를 세워서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원하는데 먹고 죽이는 자리로 가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는 세상의 이리떼 가운데 물려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보기에 위험천만한 상황과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할 때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되니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라는 초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리떼가 위험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뭐예요? 마치 다윗이 그 궁전은 양들이 있는 곳처럼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졌지만 그 시즌에는 피 흘려 싸우는 전쟁터가 훨씬 안전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리떼 가운데서도 네가 안전하니 두려워 말고 내가 가자고 하는 곳에 함께 가자라는 초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면 이리떼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궁전보다 주님의 뜻이 있는 전쟁 한가운데가 훨씬 안전하다. 아멘.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쉬움이 없이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비추는 교회에서도 정말 열방으로 장기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나오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마 저랑 오래 지내신 분들은 아마 저놈의 부르심 할 정도로 제가 뭐만 하면 부르심이 뭐야 많이 얘기해요. 왜냐? 부르심이 없는 궁전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안전한 장소, 부러워하는 장소 같지만 부르심이 없는데 그럼 저 집에 살고 저 차를 타고 남들이 막 부러워할 수 있지만요, 부르심이 없으면 뭐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협하는 밧세와 같은 영혼을 위협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궁전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전지대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따르지 않는 삶은 위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따라가면요, 궁전보다 전쟁터가 더 안전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거절하시고 그분이 뜻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이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례가 뭐죠? 늘 해오던 방식이나 방법을 의미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해마다 늘 하던 방식과 방법, 즉 익숙함을 따랐고요. 늘 그랬듯이 이번 절기도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죠? 요셉과 마리아가 관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나왔듯이 우리도 익숙함을 따라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도 너무나 익숙하게 주일에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느라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의례 관례를 따라 예배를 나온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서 10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대충 듣고 하면 12시 30분쯤 끝나고 그때 끝나면 상다리 펴서 밥 좀 먹고 돌아가면 되겠지. 이 익숙한 패턴을 갖고 나오죠. 이 익숙함과 시간표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무나 이 익숙함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공간을 기대하지 않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요, 관례를 따라 익숙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갈 때는 예수님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과거에 많이 해보셨죠? 기대함으로 예배 올 때가 있는가 하면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마음에 찔리고 안 가면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따 오는 거예요. 그 못해.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데 돌아가면서 내가 종교적인 뭔가를 했다라는 안정감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에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한번 다시 돌아보길 원해요. 개척 초기, 지금도 초기지만 처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모든 게 새로웠죠. 관계도 새롭고, 그리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서울역 같은 데 나온 거잖아요. 서울역 그냥 거기 광장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저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야, 여기서 물러나면 야, 우리 죽는다. 조이풀 퀴즈 막 훌륭한 서비스 다 미루고 왔는데 야, 여기서 우리가 승리 못하면 나연이 큰일 난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제 한 4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도 우리 안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반의 예배와 비교할 때 우리의 예배들을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일날 눈을 떴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오면서도 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까? 아멘.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불쌍한 설교자가 뭐예요? 일주일에 2번 설교해야 되니까. 내일 설교해야 되니까. 저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 못할 것 같아. 그럼 저도 설교 쓰면서 어떻게 돼요? 와, 내일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주님, 제가 익숙함으로 설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바울이 내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보면 하나님 제발 은혜를 더해주세요. 제 지식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새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모습을 나타내실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요, 예수님은 그제서야 아주 특별한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끝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지만 예배당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같은 갈망을 갖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의 안전지대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익숙한 사람들과의 동행이었어요. 이날 몇 명의 사람들과 동행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적어도 2가지 이유에서 이 무리는 매우 익숙한 관계였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모두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모두 같은 동양 사람, 나사렛을 고향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때는 좀 그런 게 없는데 어른들 보면 뭐예요? 동양 만나면 어때요? 어제까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도 못 끊는 그 견고한 진이 한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네, 그 한국의 삼겹줄이라고 해서 끊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같은 동양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또 더구나 도시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작은 마을에서 너무나 친밀하게 알던 사이였을 거예요. 그들은 익숙한 관계 안에서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동일한 비전과 방향, 뜻을 가지고 동행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비전과 방향, 뜻과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요, 그 만남과 교제가 주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추는 교회 안에 같은 비전과 방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요, 그 동질감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아젠다와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서도요, 주님의 임재 없이 달려갈 수 있음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내 비전, 내 방향에 모인 곳이 아니라 그 이름은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즉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전, 어떤 방향성,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이전에 예수님의 임재를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교제에 누구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그분의 임재다. 아멘. 그분의 이름을 갖고 모일 때 비전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품고 그분의 이름을 품고 있는 임재가 있어야 같은 방향성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조이풀이 된다. 이 비치. 네. 할렐루야. 김유신 아시죠? 그 기생 그 말 타고 그냥 갔더니 딴 데로 가야 돼.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김유신 이제 말에 목을 잘라야 되는데. 네, 비추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아래 모이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뭐예요? 잃어버린 장소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일행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친척과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임재가 떠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그때 우리가 보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우리의 안전지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익숙한 사람을 찾은 것처럼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익숙한 고기잡이로 돌아간 것처럼요, 우리 안에 임재가 떠난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마치 그 뭐라고 하죠? 보호 본능처럼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익숙함의 장소요, 그 관계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죠. 그들은요, 나사렛으로 향하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됐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의 길이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됐어요. 자신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안전지대에서 그분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안전지대 밖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요, 네가 틀렸어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와서 성구가 성구가 그런데 그 틀렸다. 그 성구가 고맙습니다. 아니죠.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네가 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면 다야? 네, 성경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전사님 이거 설교 오늘 좀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진실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전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뭔데 네가 날 틀렸다고 그래. 이 반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그게 정당하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재정적인 위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과 같은 일들을 맞닥뜨리면요, 그제서야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그 모든 것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안전지대가 어떠한 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야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상실의 일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이유예요. 그 전까지 뭐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이 정도 안정감을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몸이 아파봐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도, 내가 사회에서 이런 위치를 갖고 있어도, 아마 아프신 분들 그런 경험 있거나 주변 분들 보리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도 생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주님께서는 그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굳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그분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세요? 그래도 내가 마저 했다가 건강이나 뭐 어떤 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끝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구나 인정하기 원하세요? 아니면은 빨리 하루 만에 되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세요? 아멘. 네. 세진이 보시 아멘한 건데 입모양은 하루길 안에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사렛까지 다 왔는데 거기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 만에 돌아가는 그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지어다. 네. 요셉과 마리아는요, 방향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했어요. 회개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죄와 실패로부터 돌이켜서 그분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주님, 당신 말고는 내가 다른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가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즉, 나사렛으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이제 뭐예요?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떠나온 후에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요,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는 3일이 걸립니다. 이 얘기가 뭘 얘기해 주냐면요, 여러분이 임재를 잃어버린 것보다 그 임재를 찾는 일은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재를 잃어버리면요 그것을 찾기까지에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죠?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 지리를 꿰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넓지가 않아요. 그 올드시티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처음 어디를 방문했는지 모르지만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간 장소는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성전이 바로 마지막 장소였는데 그들은 그 마지막 장소 성전에 이르기까지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시장에 있나? 옆집 영숙이 이모네 있나? 뭐 예루살렘 갈 때마다 가는 음식점에 이마트에 가 있나?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삶을 돌아봤는데 그곳에도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장소인 성전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킬 때는요, 조금 더 일상에서 조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상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장소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모든 곳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건 뭐예요? 잃어버린 예수, 그분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